참 좋은 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1월 31일 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 말씀인데 오늘은 40절부터 48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야기와 혈루증 앓고 있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대개는 한 이야기가 끝나고 그 다음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오늘 본문은 특이하게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다시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사건이 일어난 시간적 순서 때문에 저자가 이렇게 기록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모든 사건을 정확히 시간적인 순서대로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 저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썼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오늘 본문 같은 이런 구조를 샌드위치 구조라고 합니다. 이런 구조로 글을 쓰는 목적은 가운데 있는 샌드위치의 그 가운데 있는 부분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고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가운데 있는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에 저자가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혈루증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특히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병행 본문과 비교해 가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43절입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혈루증이라는 것은 어떤 여성이 생리기간과 상관없이 계속 피를 흘리는 병입니다. 제 아내가 임신 초기에 어스틴으로 내려오기 위해서 이사 준비를 하다가 좀 무리를 해서 하혈을 계속 했었습니다. 물론 혈루증하고는 다르지만 생리기간이 아닌데도 계속 하혈을 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생리 같은 경우는 늘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라서 대충 그 시기와 또 흐르는 피의 양을 가늠할 수가 있는데 제 아내의 경우에는 마치 양수가 터진 것처럼 많은 양의 피가 흐르고 또 언제 어디서 또 얼마나 피가 나올지 몰라서 늘 불안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지금은 괜찮아졌지만 그 당시에는 늘 불안해하고 걱정하던 모습이 기억에 납니다. 아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이 여인의 상황은 훨씬 더 심각했을 겁니다. 12년 동안 이 병을 앓고 있었으니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12년 동안 아무에게도 고침받지 못했다고만 설명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5장 26절에서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라고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의술이 발달되었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도 민간요법이나 확실하지 않은 그런 의술로 인해 이 여인이 많은 괴로움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진 돈도 다 허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효험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병이 더 중하여지는 결과만 얻게 되었습니다. 이뿐만이었겠습니까? 레위기 15장에 보면 여인이 생리만 해도 율법에 의해 7일 동안 부정한 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누웠던 침대나 앉은 자리 위에 있는 어떤 것이라도 만지는 모든 사람도 저녁까지 부정하게 됩니다. 생리가 아닌데도 피가 계속 나온다면 그것이 그칠 때까지 계속 부정해지고 유출이 그치면 그로부터 7일 후에 다시 깨끗해집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율법을 목숨 걸고 지켰기 때문에 아마 이 여인은 12년 동안 격리되어 살았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유출병이 있으면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주변이 모두 부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 확진자가 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하게 되면 최대 2주 정도 격리를 하는데 이 여인은 유출병이 나을 때까지 율법에 의해 부정한 자로 취급받기 때문에 그 고통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아온 이 여인의 삶에 예수님이 등장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소문이 이 여인에게는 어둠 속의 한 줄기 빛과 같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용기를 내어 예수님과 함께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 무리 사이를 비집고 예수님 뒤로 다가갔습니다. 율법으로 부정해진 자가 격리하지 않고 사람들 사이에 다닌다는 것이 발각되었을 경우 심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음에도 이 여인은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44절에 보니까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즉각적으로 자신의 병이 나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에게서 치유의 능력이 나간 줄 아시고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셨습니다. 큰 무리와 함께 이동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몸에 많은 사람들의 손이나 또 몸이 닿았습니다. 베드로의 말에 의하면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지금 사람들이 많아서 서로 몸이 다 부딪히고 있는 상황인데 주님께 손댄 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압니까?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 상황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는 길을 굳이 멈추시고 이 일을 언급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47절과 48절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여인이 주님 앞에 떨면서 나와서 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는지 말했습니다. 마가복음에 더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 5장 28절에 보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여러분 이 부분에서 백부장의 믿음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제 종이 낫게 될 줄 믿습니다 했던 그 백부장의 믿음 말입니다. 이 여인 역시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이 여인이 정결케 되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해 주셨습니다. 늘 죄인처럼 어둠 속에 숨어 지내야 했던 이 여인을 불쌍히 보시고 주님께서 그 삶의 새로운 빛을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이 여인이나 백부장이나 또 회당장 야이로나 예수님의 치유와 구원을 경험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주님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혹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 나아왔습니다. 어떤 온전한 믿음, 어떤 그런 것으로 주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복신앙처럼 예수님으로부터 복이나 치유 등 그들이 필요로 하는 무언가를 얻고자 주님께 나아왔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께 어떤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보다 주님 이거 주세요. 주님 저거 주세요. 이렇게 도와주세요. 저렇게 도와주세요. 늘 우리에게 무언가가 필요해서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아올 때가 더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온 것이 아님에도 주님께 나아오는 그 과정을 믿음으로 여겨주셨습니다. 비록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주님을 찾을 때에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해도 비록 기복적인 신앙으로 주님께 나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 안에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들을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주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한 모습조차도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비록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주 앞에 나아가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지만 주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모든 과정을 믿음으로 여겨주셨습니다. 주여, 우리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비록 온전한 믿음의 모습은 아니지만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순간과 모습들을 믿음으로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월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한 주간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가정, 직장, 사업, 학업의 터전에서 나의 말과 행위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신앙생활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코로나 방역과 종식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성도들을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시도록, 그리고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을 지켜주시도록 방역 당국에 지혜를 주시어 최선의 방역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태국의 전운주 선교사님, 브라질의 김창현 선교사님, 하이티의 박동환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